오늘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6장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지혜, 자신의 영광의 본체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인 여자의 본질에서 인성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그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원보혜사인 사자인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임마누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두 완전한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결합되어 계시다고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아리우스, 마리키온, 유티케스, 네스토리우스를 저주하고 해로운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그분의 신성의 영원성이나 인성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두 본성을 혼합시키거나 분리하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 그리고 중세에 나타났던 이놈의 캐톨릭의 횡포들,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또 영원토록 망가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였고,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임무는 이 신앙 고백서를 잘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배들이 이 작성된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였고, 또 개혁파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교회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독일의 개혁파 성도들이 만들었던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서, 스위스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스위스의 일치 신조, 그리고 또 영국에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네덜란드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돌트 신경이라든지,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문화와 또 환경이 다른 상황 속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열망, 그 열정을 담은 게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놀랍게도 종교개혁 이후에 선배들이 각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들은 다 같은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간의 작으냐, 조금 더 세밀하냐, 또 좀 양이 많냐의 차이뿐이지 그 신앙 고백서 흘러가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륙의 교회들은 그러니까 3대 일치 신조라,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라든지 벨직이라든지 돌트 신조,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돌트 신경 같은 이런 이제 신조들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위구노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그런 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 고백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초의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장로교회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장로 교인으로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장로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또 정치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침례교 같은 분들은 회중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들도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런던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신앙을 잘 담고 있습니다. 세례 문제 외에는 거의 격파 신앙,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그러한 이제 고백서입니다. 18세기에 와가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신앙 고백서 안에 약간 이제 변질이 일어나기, 왜 변질이라기보다도 입장에서는 변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알미니우스의 사상들이 이제 새로운 신앙 고백서의 어떤 핵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돌투 신앙 고백서, 다시 말하면 돌투 회의를 통해서 알미니우스 신앙은 이단으로 정제되었고 교정받아야 될 그런 신앙이다라고 이제 선언하였지만 18세기에 웨슬리가 이제 그 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웨슬리에 의하여서 세워진 감리교도들은 이제 그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들은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신학적 요소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이 신앙의 문을 많이 개방해 놨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런던 영국 감리교회죠. 영국 감리교회는 이제 이 동성의 어떤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안수도 목회직도 이제 허용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감리교회 웨슬리로 시작한 영국 감리교회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합 감리교회가 상당히 큰 단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이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모습. 근데 조금 영국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습들이 닮아가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들의 교회 세워짐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성결교 같은 경우도 다 웨슬리안의 신앙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웨슬리안의 영향에 따라서 세워진 교단이 이제 성결교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오순절이라든지 순복음교회도 다 마찬. 그러니까 여기는 신학적인 어떤 교리의 고백보다는 교회 중심적인 삶이 좀 더 강조되어져 있다. 그리고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조하거나 그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조금 옅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침례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침례교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견고한 격파 신학을 가지고 있는 침례교도들, 특별히 성경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침례교들은 격파 정신을 가져서 정말로 교리에 대한 고백들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매운 성경을 강조하는 그리고 또 특수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신앙 고백서를 아주 분명하게 확정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침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파들마다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서로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사실은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겁니다. 좀 길게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신앙 고백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6장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보게 되면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유한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시다는 거죠. 완벽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완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다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고백은 사실은 잠언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물론 이제 문맥에서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실 수밖에 없죠. 그분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철학이 영어로 뭡니까? 필라소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필라소피는 무슨 뜻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계속 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지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철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뭐죠? 늘 지혜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짜 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따로 인문학 공부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철학적, 인문학적 소양이 다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알고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원리, 그죠?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원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관계의 삶의 원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운행의 원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뭐죠?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본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우주를 봐라, 자연을 봐라 라고 하죠. 그러나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볼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본체이신, 그죠? 그 하나님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 그 영화로움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로 오셨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다른 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된, 그죠? 우리 기준으로 헛소리요, 잡소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어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성육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믿음의 선배들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 그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오늘 신앙 고백서 이렇게 합니다. 때가 참에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 때가 참에 왔다는 건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사람들이 원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왔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오신 겁니다. 이미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 구원 협약이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협약의 근거에 따라서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셔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걸 경륜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오셨지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신 게 아닙니다. 왜 이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준비되셨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언약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어떤 걸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자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이 오실 때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실 씨에 대한 그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이 이어지죠.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도대체 언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냐? 언약의 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가 바로 언약의 때,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구속의 때죠. 이제 모든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오시지 아니하면 인류의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구속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속의 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살 수 있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구속의 때, 십자가의 죽으심,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때가 이르매 라고 말씀하는 거야. 때가 이르매.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그죠?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1절, 14절, 15절인데,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그죠? 구속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이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육신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습니다. 이거는 언약하신 대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보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되지만 죄 가운데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은 우리의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는데 죄인이 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하신 공의를 만족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방법, 그 지혜를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으로 제물이 되실 수 있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성육신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실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 다윗의 자손,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 왕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모든 이 신하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는 자들, 그 어떤 자들도 다 거짓되고 헛된 자들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선배들은 오실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신 메시아는 누구냐? 원보혜사로 오셔야 합니다. 왜 원보혜사라는 고백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다가오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건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돕는 자, 변호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너희를 돕는 자고 너희를 변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원 보혜사가 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원보혜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원보혜사는 누굴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원보혜사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원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럼 원보혜사는 보혜사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 변호사, 돕는 자, 이 뜻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돕는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한다면 참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래서 원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이단들 가운데 재미있는 것,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를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라고, 자신은 보혜사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이단들이 뭐 자기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자기는 싹 보혜사로 바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한 건 자기도 자기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령이란 말 쓰지 않아요. 왜? 성령은 영이니까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근데 원보혜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본인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느냐? 그러지 않죠? 거짓되고 헛된 그런 망령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망령된 자들. 근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망령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미혹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이 신앙 고백 안에서만 바르게 서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미혹에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또 어떤 뭐 관계적으로, 삶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달콤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짓된 겁니다. 교리가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면 협박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죠. 왜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와야 됩니다. 참 사람으로는 모든 죄의 짐을 다 감는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 없는 상태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한 본성 안에 다 결합되어 있다라고, 한 위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비죠. 너무 신비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죄가 없으면서 죄가 있느냐? 재물이 될 수 있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죠? 사람이지만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지만 죄가 없습니다. 사람인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가 있죠? 우리 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인데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면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죄인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의 죄를 감당하고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분명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뛴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신성의 영원성이나 인성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합시키기도 하고 또 분리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인성과 신성을 혼합시키고 또 때로는 분리시키는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분리가 되면 우리의 구원이 해결이 안 돼요. 혼합이 돼도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이단들이 마르시온인데요. 이 사람 마르시온은 어떻게 얘기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해서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나눠서 그건 하나님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시온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러니까 이들이 뭐죠? 영지주의자, 가현설주의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자로 보일 뿐이지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영지주의 이름을 흘리게 되는 거죠. 영은 아주 거룩하지만 육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마르시온 이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타난 거죠. 결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성은 죄인인데 그 죄 가진 인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인성이 없다. 예수님 오직 신성만 있다. 그래야 우리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함부로 막 해도 되지만 영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영지주의적 신앙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 마침내 드러난 몸이라고 하는 책에서 폴라구도가 잘 설명했듯이 우리 몸은 뭐예요? 영이 함께죠. 그죠?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몸 자체도 거룩한 건데 이 사실 자체를 이제 완전히 이제 영지주의로 가게 되면 이 몸은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돼. 오직 정신만 바짝 있으면 된다. 이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한 아리우스 같은 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으로 알렉산드리아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동일 본질을 부인하고 유사 본질을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하지 않다.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알렉산드리아의 장로로서 아리우스가 정말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만 아주 강조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영향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였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의 견해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받아들이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아리우스파가 지금도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단이냐,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분은 콘스탄티노플 수도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콘스탄티노플이니까 이때가 5세기쯤입니다. 5세기의 콘스탄티노플은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였던 곳인데, 이 유티케스가 뭘 주장하였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에 그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혼합되었다. 그러니까 성육신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신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인성이 신성 안으로 들어가서 혼합되었다. 짬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이 있지만 신성이 혼합됐으니까 독립된 인성, 완벽한 인성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이 가진 인성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되고서 그러므로 이제 단속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속론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보통 우리들의 몸과는 다를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 참 인간이 우리의 몸과 똑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르다고 한다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참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 유티케스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네스토리스 같은 사람. 네스토리스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어요. 이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경은 이 얘기하기를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신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죠?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래야만 그의 신성 자체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신성이 아니다. 단지 인간이고 마리아는 그 인간의 어머니일 뿐이다.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 알렉산더 주교 시릴에 의하여서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그러면 이 고백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451년 칼케돈 신경을 읽으면 그 고백 안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잘 나타납니다. 앞에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리스어로 읽으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작성됐다. 헬라가 이렇게 작성됐다라는 걸 보여줄 뿐이고 그 뒤에 이제 번역된 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 성육신에 대한 이 초대교회의 고백이 무엇이고 그거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이 초대교회의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아버지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신 한 분이시고 동일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은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에서 동일함.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심.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영원전의 신성을 따라 아버지에게 나셨습니다. 다른 편으로는 인성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이시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분이신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님 독생자이시며 혼합되지 않고 불변하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두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본성의 차이는 연합을 위해 결코 제거되지 않으며 더욱이 두 본성의 속성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한 인격과 존재로 수렴됩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위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으시며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분에 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듯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입니다. 아멘. 그 맨 앞에 거룩한 아버지들은 교부를 얘기하는 교회 아버지 교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혼합되지 않고 불변하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두 본성을 가졌습니다.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오늘날도 이러한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대부분의 이단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인성이 죄 가운데 있으면 신성은요? 그러니까 다 이 이단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이단은 초대교회 이단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이 칼케돈 신앙고백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가르치는 대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신앙고백서를 항상 따랐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따랐습니다. 개혁교회가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